할렐루야.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속해 식구들일 텐데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속해 식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휴가를 7말 8초에 간다는 거예요. 7월 말 8월 초에 몇 명이 가냐? 100명 중에 49명이 그 주간에 휴가를 간답니다. 이게 다음 주예요. 다음 주간이 휴가철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휴가가 비슷하게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된 그런 뭐랄까요, 산업 구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싹 쉬고 한꺼번에 또 다 와서 일하고 막 이러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가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쉬는 게 아니라 아주 힘들다고 그래. 근데 이번 여러분 어제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제천으로 휴가를 왔어요. 제천은 휴가지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디 안 가셔도 돼. 집 떠나면 고생인데 제천이 휴가지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휴가 잘 보내고 가셨어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또 아주 천혜 자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져도 이미 저 수도권에 사는 사람보다 피곤함이 확 줄어요. 그죠? 늘 녹색 공간을 보고 사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삶의 조건을 가지신 거예요. 이번 여름 휴가들 아니면 여름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낼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 먼저 와 계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 거기 계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눈을 벗어나는 휴가를 보낼 생각 하지 마셔야 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 손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임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연합속회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볼 뿐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자주 갖게 됩니다. 이제 아마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출가하고 분가하고 객지 나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집이 조용할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게 하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굉장히 묵상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깊이 잠기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마음을 갖는 시간, 그 시간이 정말 주님과 만나는 좋은 시간이라는 걸 먼저 전제로 하나님과 눈 맞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부끄럽게 죄 짓고 다니는 거 아니고 악하게 악을 행하고 다니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 하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실 때에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보시고 즐거워하시게 하셨으면 좋겠다.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병들어 늙어가고 있고 세상은 혼란에 빠져 있고 죄악에 빠져 있어서 세상과 나의 모습을 보면 별로 소망이 될 것도 없대. 근데 위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과 내 눈길이 마주치는 경험을 할 때 삶의 의미도 찾게 되고 자기 자신의 가치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살아가고 싶은 마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의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감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거의 사람들이 안 보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동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여러 군데서 카메라에 찍히고 있어요. 저희 사택구 모퉁이 싹 돌자마자 저쪽에서 카메라가 딱 지켜봐요. 그럼 시청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다 보고 있어. 우리 권사님들 거기서 근무하고 계신데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켜보는 눈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요, 무슨 나쁜 짓 하고 도망쳐봐야 하루 내에 다 잡히잖아요. 다 추적이 돼요. 그 사람의 이동한 방향을 보고 바로 찾아냅니다. 그가 무슨 차를 가고 무슨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지, 무슨 옷을 입고 갔는지 그냥 특이점을 찾아서 그대로 수색을 해버려요. 금방 잡혀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눈을, 그 영적인 눈을 의식하고 산다면 더더욱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온전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이거는 감시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한 예로 들은 카메라는 감시 카메라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살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디 내놓으면 넘어질까 봐 살피는 엄마 아버지 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 굉장히 친근하고 따뜻하고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수시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셨죠? 이렇게. 하나님 지금 보셨죠? 이런 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눈길과 마주치기 원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거 너무 복된 자세라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줘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미 마음에서 생길 때부터 알고 계시죠. 생각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내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 이미 내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들 당연히 알고 계신 거예요. 듣고 계셔서 들어서만이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표현하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이 안 듣고 있고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는 데서 우리는 쉽게 누군가 제3자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말하곤 하거든요. 뭐 듣지 않는 데서는 임금님 욕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눈과 귀를,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고 있는 자세를 가지면 삼가 조심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조심스럽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그 모든 것들에 참으로 성결함이 더해지고 거룩함이 더해지도록 노력하는 거, 이거 꼭 필요한 자세라 믿습니다. 자, 우리의 행동 거지는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사람들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여러분, 이거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보고 계셔요. 이거 물론 반대쪽에서 사탄도 보고 듣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안 듣고 사람이 모른다 하여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틈타서 사단이 악한 짓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눈길에 내 겉모습뿐 아니라 속모습도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감찰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항상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를 드러내야 돼요. 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이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속이 도대체 어떤 줄 모르겠어, 저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마치 유리병 안에서 다 보이듯이 하나님 앞에 보인다 생각하면은, 우리의 겉과 속이 다 드러난다 하면은, 그래요, 거기 깨끗하고 진실한 것만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자세가 있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면은, 그 성도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주 친밀하시고 친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꾸미려고 할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이 있는 그 모습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진실성과 그리고 겸손함이 함께 있을 때에, 그게 바로 최고의 영성을 가진 기본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거짓된 모습이나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이런 신앙 자세가 너무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밝고 투명하게 그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새 저는 이 삶을 마치고 잠이 들기 전에 꼭 하루를 복귀합니다. 복귀. 여러분, 바둑에 복귀하는 거 있다 그러잖아요. 게임을 하고 나서 내가 어디 뒀던 걸 복귀하듯이, 제가 새벽 기도한 이후 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의 활동했던 날, 오늘 하루 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쭉 하나님 앞에서 리뷰를 달아요. 하나님, 제가 새벽에 이렇게 했고요, 오전에 아침 먹고 출근해서 어떻게 했고요, 누구를 만났고 누구랑 통화를 했고 무슨 대화를 했고, 다 그를 리뷰를 해봐요. 그럴 때에 제 마음에 걸리거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거나 행동이 있었다면 그거 바로 회개하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다 보셨고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너무 평안함을 얻어요. 우리 하나님과 전혀 그것을 구애받지 않고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한 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따뜻하고 깨끗하고 성숙한 이런 모습을 갖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을 저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찰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내면을 성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할 줄 아는 정도가 훌륭한 거고요, 성숙한 거예요.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거.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최소한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 활동이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시고 너무 분주하게 너무 복잡하게 사니까 자기를 돌아볼 새 없이 살았노라고 하면 나중에 너무너무 아쉽게 됩니다. 오늘 성경 23절 2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속을 다 하나님이 드러나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 거기에 묻어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보여주며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얼마나 아름답고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지금까지 여기까지 피곤하고 지친 몸 가져오는 동안에 살았을 때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살펴봐 주시기를, 그래서 그 앞에 펼쳐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감정을 들으시고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거나 잘못된 감정 속에 휩싸여 있을 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되시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른 길, 선한 양심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양심이 둔해질 정도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양심에 전혀 가책도 안 받을 만큼 그렇게 굳어버렸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품어서는 아니 될 성도답지 못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생각과 계획들이 있다면 그거 걸러내야 돼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내면을 살필 줄 아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여도 교회 나오지 않는 그냥 살아온 사람보다도 인격적으로 못나고 왜곡된 모습, 이기적인 모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데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사는 사람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요. 이게 어느 선에서 가능한 거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면 가능해요. 이게 기본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본인데 거기서 플러스 하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때 그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과 모든 것 속에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걸러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자기 점검을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저 여러분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살필 줄 알아야 이게 걸려지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나 평소에 하던 그런 부르짖는 기도나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속이 깨끗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변하지 않은 모습, 세속적인 모습, 죄악적인 모습, 그거 관찰되셔야 돼요. 물론 대부분은 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고요. 대부분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고 계신 거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내 속에 섞여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시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굉장히 영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 같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져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걸 조금도 꺼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있다는 거 우리도 알고 다윗도 알아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계신 거 다윗도 인식했듯이 우리도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공개하고 드러내고 문 열어놓고 하나님 두루 살펴보세요. 주님, 내 생각을 보세요. 내 감정을 보세요.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나로 하여금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펼쳐놓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주 친밀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밀성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열어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은 탓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이러니 저러니 비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알고 있었구나. 고치면 된단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단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꼭 가져야 할 자기 성찰의 자세로 뭘 가져야 되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인정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시고 하나님, 나는 실수투성이에요. 나는 오류가 있어요. 허물이 많아요. 완벽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능해요. 이런 걸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덧입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자.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도덕적인 기준표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거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숨김없이 정직하고 꾸밈 없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죄와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이런 최고의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아 아십니다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감찰하십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못 가졌다고 해서 꾸짖지 않으셔요. 이미 부족한 걸 아시면서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품어주신 분이에요. 받아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대가 오히려 더 크셔요.
예수님이.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와 말씀 속에 살아가십시오. 기도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마음에 곰씹고 되새김질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빛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에서 갑자기 빛이 나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 빛 앞에서 자신이 다 드러나는 거에 보여질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체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와 찬양하면서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라요. 늘 허물 많은 난데도 하나님이 그날 품어주시고 또 새날 주시고 새 기회 주시고 새로운 마음의 열정 주시는 이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고백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시면 이게 하나님의 주관함 속에 들어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번 여름 생활을 보내실 때 하나님 다 보십시오. 다 아시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부족한 거 채우시고 연약한 거 강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은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입술이에요. 입술. 말이 참 많아요. 말로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말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말 좋은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 그분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나누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 훈련이 잘 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 가고 싶은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설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